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로 4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탈리아 여행을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 안에 바티칸이라는 독립된 나라가 하나 있죠.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시스티나 대성당이라고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림이 그려진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 그림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있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미술 관람 장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곳인데요. 한 부분에, 성당의 한 부분에 이 위쪽으로는, 이 천장으로는 실링으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지창조, 그 하나님과 아담이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있는 그 천지창조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창세기를 모티브로 해서 그렸고, 전면에 보이는 저 그림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최후의 심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400명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 놀라운 그림입니다. 한 인물 한 인물이 의미가 있고 사연이 있는 그런 그림. 이 위쪽으로는 천국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져 있고, 연옥, 가톨릭의 교리를 따라 연옥, 그 밑에는 지옥까지 그려져 있죠. 그런 연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이 바티칸에 가서 이 시스티나 대성당에서 이 그림을 한번 꼭 보고 싶어요. 평생의 소원입니다. 얼마나 한 인물을 선정하는 데 공을 들였겠어요. 특별히 예수님 중심, 예수님 바로 주변에 어떤 인물들을 그렸을까? 바로 옆에 있는 이 여인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발 아래에 있는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그렸을까? 이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연구를 안 해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주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왼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보세요. 뭘 손에 들고 있죠? 사람 가죽을, human skin, 사람 가죽을 손에 들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사람 가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 얼굴이 누구냐? 미켈란젤로가 자기 얼굴을 여기다 그린 거예요. 이 사연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두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사람 가죽을 들고 있고, 미켈란젤로는 얼마나 이 사람을 존경했기에 그 가죽에다 자기 얼굴을 그렸을까? 이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남자가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바돌로메. 아마 평생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 왜 이 바돌로메는
사람 가죽을 이렇게 손에 들고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돌로메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사람이 칼로 잘 안 보이는데 저희 프로젝터가 조금 낡아서 가죽을 벗기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이 바돌로메입니다. 칼로 가죽을 벗겨내고 있어요. 바돌로메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위쪽에 아르메니아 지역으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무에 묶어놓고 산채로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죠. 12사도 중에 가장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신 분이 이 바돌로메 사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살까지 벗겨지는 중에 비명을 지르지 않으시고 죽기 전까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죽을 벗겨내는 군사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게 감사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교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순교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다시 오실 주님의 발 바로 앞에 이분을 그려놓고 또 자기 얼굴을 그분의 살가죽에 그려 넣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훌륭한 사도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되어 있죠? 아시는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의 본명인 거예요. 바돌로메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불리웠어요. 우리 이름 석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남식 집사님 계시지만 최씨, 최 부장님 이렇게 사회 속에서 우리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여성들이 자기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질 않고 임정아 씨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포항댁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 출신 지역의 이름을 불러서 수원댁 우리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하만댁 어느 댁으로 불렸단 말입니다. 또 남자도 그렇게 최씨 자기 하는 일 주로 패밀리 네임으로 남자를 부르죠. 당시의 풍습이 비슷했어요. 여자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 불렀습니다. 당시에 여자들 이름의 2분의 1이 50%가 다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인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출신 지역을 붙이는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어디 마리아 붙였겠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여 불렀어요. 남자는 조금 다른 것이 남자는 이름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예수도 많았고 요한도 많았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뭘 붙였냐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 우리 베드로 게바의 이름이 바요나 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붙이는 거죠. 바예수, 바라바. 앞에 바자가 부르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도 사실 이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존슨, 그렇죠? Son of John, 요한슨, 윌리엄슨, 이렇게 영어에도 그 풍습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뭐예요? 본명은 나다나엘이지만 돌로마의 아들, 바돌로메, 돌로마의 아들 나다나엘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주로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로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바돌로메가 빌립과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빌립이 친한 친구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나 나다나엘이 믿질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사실은 조롱하는 말도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탄식에 가까운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올곧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로마의 문화와의 혼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의인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 빌립이 와서 보라! 강권하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초면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반문하는 거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초면인데 저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아신다고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거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음이 벼랑간 확 바뀌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사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보통 나무처럼 자랍니다만은 굉장히 크게 자라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돼요. 가지가 쭉 늘어집니다. 위로 쫙 뻗는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가 되면 가지가 쭉 늘어져서 안에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고 시원한 공간이 생기고 그늘이 생길 뿐 아니라 가려진 공간이 생깁니다. 굉장히 밀폐된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자라나는 그 뿌리가 뿌리 밑둥이 굉장히 독특하게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뿌리 속에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 안에 공간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공간까지 생깁니다. 자그마한 공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늘도 질 뿐 아니라 가려져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골방 같은 곳.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경건한 자들이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기도하고 싶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네가 어떠한 자인 줄을 아노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는 말에 아주 그런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을 뿐 아니라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까지 꿰뚫어 보신 거죠. 이중으로 꿰뚫어 보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폐쇄되는 것을 꿰뚫어 보셨고 동시에 기도하는 나다나엘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놀란 겁니다. 자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을 보고 놀라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꼭 그랬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돌로메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이후로부터 평생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제자가 되었고 전도자로 살았고 마지막에는 위대한 순교자로 인생을 매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을 주님이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주님의 발 앞에 딱 그렸을 정도로 주님은 아마도 천국에서 바돌로메를 너무너무 귀하고 기뻐하는 자로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제 구절인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첫 마디는 저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우리가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많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거짓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 주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지만 이 중에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이스라엘은 얼마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 remnant,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셨을 때 안타까우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 내면은 회칠한 무덤 같은 변화되지 않는 악한 신령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바돌롬의 나다나엘은 그와 같지 않았고 내면과 겉이 동일했어요. 겉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고 저에게 그렇게 큰 순교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스라엘인가 아닌가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만이, 내면이 변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몸에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내면적 유대인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에 간사함이 없는 내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영의 할례를 받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서 성령을 받아서 내면에 간사한 것이 없는 내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선민이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모두, 우리 이방인들은 이 참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만 참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참 이스라엘입니까? 우리도 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성령 받아서 내면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도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이 그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이 되어 grafted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참된 이스라엘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접붙임이 뭔지를 모르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접붙임입니다. 원나무가 있는데 가지를 하나 이렇게 붙여서 동여매어서 한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올라온 이 가지는 원래 이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어요. 돌 감람나무 가지였지만 이렇게 접붙임을 함으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 내면이 성령으로 변화된 이 새로운 인류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동시에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교회와 이스라엘은 동의어입니다. 대체 신학은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의 이 놀라운 신분과 지위를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만 동시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1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옳도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인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 유대인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이방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면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면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내면을 바꾸는 성령을 좇지 않고 외면을 다루는 율법만을 쫓았던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쫓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선택을 받아서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먹고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위선적인 신앙이 되는 순간에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모습만 생각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도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기뻐하셨던 것은 그의 신앙이 간사함이 없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고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영광이를 기뻐하노라. 이는 그의 속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신앙. 간사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간사하다는 게 뭘까요? 아이고 오셨어요. 아유 집사님. 우리는 간사하다는 것을 왠지 어쩜 이렇게 헤헤헤헤 대고 살살거리는 그런 사람을 이제 이렇게 간사하냐 사람이 뭐 그렇게 말을 씁니다만 성경적으로는 약간 달라요 의미가. 간사하다는 게 뭐냐 하면 문자적으로는 헬라 원어로 돌로스라고 그러는데 문자적으로 간사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믿기라는 뜻이에요. 믿기. 문자적으로는 믿기. 이런 낚시하시는 분들은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끼를 씁니다. 이 미끼가 진짜 핏일까요? 아니죠. 핏이처럼 생겼는데 뭐예요? 전혀 핏이가 아니에요. 핏이처럼 생겼지만 핏의 친구가 아닙니다. 핏이가 낚시 바늘에 걸리도록 만드는 것이 이 루어의 목적인 거죠. 간사한 사람이 꼭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속에는 크리스찬다운 마음이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도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 내면에 성도의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렇다면 간사함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간사한 사람의 반대말은 뭐야? 진실한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속이 보이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나는 간사한 사람 아니신 것 같죠? 오늘 이 말씀을 약간 잔인하게 조금 가혹하게 나한테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간사한 사람이라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혹하게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사하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실실해해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숨기는 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척, 그런 마음 없는 척, 문제없는 크리스찬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어요. 영혼을 숨기는, 영혼 없이 아무런 찬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미운 마음, 판단하는 마음 숨기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마음을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겉과 속이 똑같은 마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할 때, 성경이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음란한 마음이 없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 분노가 없는 마음, 문제가 없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투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숨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마음을 정직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마음에 흠도 점도 하나도 없는 깨끗한 그런 완벽한 성자의 마음을 정직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편 32편을 우리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매 내가 진에게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걸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는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오늘 시편 32편의 마지막 자는 마음이 정직한 자는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는 말로 매증을 하죠. 이 안에 마음이 간사한 자가 나오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나옵니다. 주님께 복을 받는 자는 마음이 정직한 자인데, 마음에 흠이 없는 자, 이 마음에 더러운 마음이 없는 자, 이 마음에 거친 마음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는 뭐냐면 주께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자복하는 마음, 주님께 숨기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깨끗하게 흠도 없는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그대로, 더러운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누구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이 욕정의 마음 그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누군가가 미워 죽겠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이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한국에서 심호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그 큐티를 제가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용이 뭐냐면 분노는 사람에게 퍼붓지 말고 하나님께 퍼부어라, 이런 말을 쓰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근데 이게 꼭 그 말인 거예요. 누군가 미워 죽겠어요. 근데 그 분노는 사람에게 퍼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하나님 나는 누가 미워 죽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내어놓고 마음을 드리는 거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겠습니까? 안 만져주시겠습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 그런 성자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저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배 전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일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참 그동안 10년 동안 샘터교회를 거쳐간 많은 전도사님들께 상처를 준 목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배전도사님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나 자기는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상처를 받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혹시 저에게 상처받으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나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미워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축복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투정하는 것 같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괜히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성숙하지 못한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왠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유치원생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아니요. 실제로 영적인 의미가 대단한 겁니다. 뭐냐면 내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은, 간사하게 숨겨놓고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멀리 있다고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보좌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보좌가 내 마음의 보좌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주일마다 빠짐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신앙인으로 살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사하게 신앙생활하면요, 마음을 닫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겉과 속이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주님은 내 마음의 보좌를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마음의 보좌를 틀고 앉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소원이라는 것을 좀 제발 깨달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버린 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을 밀어라는 것이, 그게 죄 아닙니까? 사과를 따먹었다는 그 행동이 죄입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그것,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인 그것,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그것이 죄지, 사과를 따먹은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보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뭐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다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게 주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내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사한 자에게서는 아무것도 바뀌는 일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성경 공부를 해도,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처럼 저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다,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척이나 기쁘게 할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 마음을 먹었니? 왜 너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모든 어두운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